오늘은 12번째 시간 십계명 3, 4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계명, 2계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각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계명은 무엇에 관한 명령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0계명, 3계명을 먼저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문입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19페이지, 20페이지를 먼저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계명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이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문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55문입니다.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56문입니다.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건하게 사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고 거짓되게 부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부모님께서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당을 찾거나 장명소에 가서 좋다라는 이름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물건들도 그 이름이 있고 그 이름들은 그 물건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이죠. 그리고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이외에도 구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불려지고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높고 거룩하기 때문에 차마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주님이라는 의미인데요.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나는 나이다 라는 것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이름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모세와 엘리야, 이사야 등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들의 모습들은 동일했습니다. 모두 죽은 자같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 앞에서 압도당하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한자로 공경경에 두려워할 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형식적인 예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오락적인 예배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예배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예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의 마음과 자세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완벽한 모습의 예배를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문입니다. 4계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21, 22페이지를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계명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서유르문답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문입니다.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 정하신 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께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59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 세상의 종말까지 는 일주일의 첫째 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60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날이라면 문제없을 세상 일과 오락도 그치고 하루 종일 안식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내야 합니다. 61문입니다. 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죄된 행동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62문입니다. 4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6일은 우리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사 본을 보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일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기념일은 바로 생일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결혼 기념일과 같이 특별한 날들을 기념일로 지키고는 합니다. 그런데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특별한 날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어서 안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의 초대를 받아 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쉬라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는 육체의 쉼과 더불어 영혼의 안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지만 신명기에 나타난 안식일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전해준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다른 내용들은 다 그대로인데 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창조 기념일에서 신명기로 올 때는 구원 기념일로 바꾸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400년 이상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들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이며 이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러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구원의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주일로 삼는 것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 계명의 갱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을 주일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나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을 누가 명령하거나 강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건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돕지도 않았고 선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셨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정죄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의 가축을 먹이고 가축을 구하는 일, 다시 말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였지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며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또한 주일은 빈둥거리고 게으르기 위한 쉼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날입니다. 더 나아가 주일의 안식을 통해서 미래에 들어가게 될 진정한 안식을 기억하고 미리 맛보며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일은 조용하고 자유로우며 일로부터 해방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이 주신 귀한 날들이지만 특별히 주일은 세상 일을 하는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그 하루를 떼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안식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24페이지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잘 점검하시고 다음 주까지 25페이지의 숙제들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